지금 이 시대가 출구가 없는 시대, 불안한 시대, 미래를 모르는 시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팬데믹도 해결되겠지, 이런 이제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는 축제가 벌어지면 겐지저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에 300만 명이 모여서 축제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 목욕을 해야 되니까 뭐 하루에 10만 명이 확산이 될 수밖에. 미국은 이제 조금 깔아앉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유럽에는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또 한국 가는 것도 또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변종에다가 뭐 영국 변종,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늘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우리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막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늘 기도합니다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 세상, 당시는 애굽 땅에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았어요. 뭐 이 재앙, 파리 재앙, 온갖 흑암의 재앙. 그런데 온 세상이 깜깜한데 고센 땅만은 광명했더라. 온 세상이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고센 땅에 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는, 가축들까지, 사람은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자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에 있는 가축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우리에게 속해. 내가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이 최고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시온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금, 하늘에 계신 왕 대신 하나님의 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46편에 늘 잘 아는 5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터가, 우리가 서 있는 이 터가 요동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미국의 주인이고 한국의 주인이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일어나서 호령 한번 하는 순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잔잔하듯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복회를, 얼리 모닝 서비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서 누구와 인사하기 전에, 굿모닝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입을 열고 찬양을 드려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자동차 타고 하나님 성전을 달려오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는요 주기도문을 달려오면서 합니다. 여기 와서도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집에서 출발할 때 주기도문을 하면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이 토렌스에, 이 미국의 남가주에, 여러분 한국 땅에, 우리 고국 땅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갈릴리 바다 풍랑에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 모든 염려거리, 걱정,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왕은 명령으로, 말 한마디로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8편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갤럭시 우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설교 준비하다가 피곤하면요 우주 딱 치면 그냥 쫙 나오는데,
야, 정말 한 번씩 봐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109배가 태양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은하계가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제 명왕성은 뺐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우리 태양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1년 달리는 것을 1광년이라 그럽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을 달려야 돼요. 우리 태양계에 조그만. 그런데 우리 태양계 이게요, 1000억 개가 모여야 소우주가 된다고요. 그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109배가 태양인 태양의 50억 배가 되는 별이 있어요. 예. 그 별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또 어떤 별은요, 지구의 크기의 4배입니다. 지구 크기 4배인데 온통 다이아몬드예요. 그 별 전체가 전부 다이아몬드예요. 우리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이아몬드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 땅덩어리의 4배가 되는 그 행성이 전체가 완전 전부 다이아몬드. 하나님은 참 해학에 뛰어나신 하나님. 금은 좋아하고 다이아몬드 좋아하고 세상에 부가 뜨고 땅덩어리 뭐 조금 차지했다고 거드럭거리고 교만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부유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에 이루어졌어요. 낙심되고 낙담할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초라해 보일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냐, 내가 얼마나 엄청난 광대한 존재이냐. 우주와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와 맞바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거기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을 수 있어요.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이,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이 기울여 듣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여러분, 과부가 힘도 없고 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무시해요. 돈 안 갖다 주면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돈만 있으면 금덩어리만 갖다 주면 흙을 백이라 그러고 옳은 것을 그러다 그러고, 이런 인간이 지는 거예요. 과부에게. 왜 집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으로 올라갑니다.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광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 드리는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첫째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 1절에서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거라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특히 하나님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을 온 만방에 알리셨도다. 예. 이 시편 48편의 배경이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세일, 에돔 족속들이 막 연합군을 이뤄서 수십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기절하겠어요. 자기들 군사보다 몇 배나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눈물 흘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평신도, 보잘것없는 평신도를 들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너는 왕에게 가라.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장과 함께 금식하고 눈물 흘려 베옷을 입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일이 내 일이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내가 설치고 내가 노력하고 뛰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팔짱을 딱 끼시고 그런 네 일은 네 일이고 나는 상관하지 않으마. 그럼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비로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일천번제로 부르짖고 나라 살리기로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네 일이 내 일이 되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셀족속이 쳐들어와도 두려워 말라. 이제는 내 일이다. 너의 기도 때문에 그 일이 내한테로 넘어왔구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 일이 되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내일 더구와 덜판에 전쟁이 벌어질 때 군사들 무기 다 놓아라. 무장 해제시키라. 그리고 성가대 예복을 입혀 찬양하도록 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앞장서니까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 같이 믿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릅니다. 무장 해제하고 군사들은 뒤에서 군사들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그 찬양이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고 덮을 대상이고 사람은 칭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칭찬을 들으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합니까?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그런데 딱 한 번 마음이 서운할 때 언제냐? 그 자식을 위해 밤낮 하루 세끼 밥을 해주고 반찬해 주는데 애들이 아유 밥맛 없어. 어제 밥이 오늘이고 오늘 밥이 내일이고 이건 밥맛이야. 정말 없네. 맛이 없어. 이러면요 엄마는 다 두고 떠나고 싶대요. 공통적이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밥맛이 나야 살맛 나고 살맛 나야 놀맛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째 241째 시편에 나는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메디테이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록새록 새로운 생수 같은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이 귀한 음식을 내가 성도들에게 나눠줘야지. 나눠주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 거르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 1000번 만번이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엄마는 좋지만 새엄마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아도 옛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 찾지 말라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생명의 말씀 만나를 먹고 오늘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말씀 받을 때 아멘하며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가가지고 환갑잔치 그 신나게 먹고 돌아와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맛이 없대, 집에 있는 밥맛 없대. 환갑잔치만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환갑잔치 음식은요 입맛 돌아오게 하는, 바깥에 나가서 외식 스시 먹고 엄마 맨날 수시 해줘, 그건 돌아온 사람 아니에요. 그건 밥맛 돌아오게 하러 바깥에 한 번씩 먹는 거지 엄마한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된장찌개예요, 김치찌개, 부추전, 간단하지만은요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에 두부 넣고 자글자글 끼려보세요. 입맛이 샥 돌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그게 여러분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찌개백반입니다. 자꾸 잔치자리 그리워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부활 늘 하던 말씀이라 그걸 최고로 여기는 성도, 그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요. 예, 감사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베푸신 만나를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만나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불평하고 만나밖에 없어, 박한 식물밖에 없어. 애굽 땅에 뭐 그 먹던 수박 부추 외,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마솥 옆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먹고 남긴 찌꺼기 같은 걸 개에게 던져주는 그걸 먹고 살아가던 종살이 할 때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심하잖아요. 과거를 미화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떠버려. 왜냐? 하나님이 섭섭했다 이 말.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 안 하니까, 예, 엄마가 자꾸 주는 것 갖고 불평하면 뭐 아이고 이거 뭐 10년 전 거나 작년 거나 지금이나 뭐 내일이나 맨날 똑같은 거 이러니까 하나님이 딱 구름 기둥이 떠버려요. 맛 좀 봐라. 불뱀이 날아와서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일에 여러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베푸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은혜 하나만 해도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베푸신 은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동차 타고 이 교회당 들어올 때마다 저는 이 천막 이 카페테리아 이걸 볼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은 놀라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생기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팬데믹 생기기 전부터 남가주에 이런 카페테리아 있는 이 큰 교회에서 식당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주님 세운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닙니까? 마라의 선샘물에서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 환상 가운데 안 나타나도요 이런 것들 보면 주님은 분명히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딱 채워주셨잖아요. 필요한 예산 다 채워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는데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찬양을 시작하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뽑힌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천사를 두어 복병을 두어 모압, 암몬, 세일, 에돔 족속들 서로 자기끼리 칼로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판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린아이까지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완벽한 퍼펙트한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런 대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은 늘 암송하세요. 밥 먹듯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 가정의 피난처, 내 자녀 우리의 요새입니다. 천년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희를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에서 전염병 팬데믹이 1년이 넘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변종 바이러스 걱정하지 마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그런 말씀이 딱 준비가 되어 있을까? 지금 이때를 위해 준비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너희를 덮어주리니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로 너희를 지켜주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날이 와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느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안전망,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시편 91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 그곳을 그리워하며 그곳에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9편 48편 9절이에요. 9절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시작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뭡니까? 하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경배를 받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죄짓고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저 인간들을 구원할게요. 저 인간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내가 죽어주고 저 인간들을 내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날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에서 나온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과 인자를 예배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놨을까?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인자, 헤세드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헤세드, 그 인자 때문에. 이 놀라운 인자함과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새록새록 순간순간마다 잊어먹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구원하고 싶고 견딜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어요, 몇 번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7번만 할까요? 했더니 최고로 잡은 게 7번이에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이미 용서를 해놔라, 끝없이 용서를 해라. 자, 그 용서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발가벗기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죽이는 자를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랬대.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용서하며 가셨던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밖에 안 돼요. 그 목을 잡고 흔들지 말라고요. 복수하려 하지 말고 정오심을 품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인자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은 너희들은 용서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이 시편 48편 14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인가?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애먹이니까 한 번 구름 기둥을 띄어가 불뱀 때문에 고생을 하고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노뱀을 짱대에 달아서 쳐다보니까 살도록 치유 해방책을,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요단강을 건너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세상을 떠나 이 세상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여러분 민수기 14장 18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 우리 인간과 같지 않대요.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애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조금 이제 좋아지겠지. 부모가 애먹이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잖아. 너 자꾸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 해도 난 지금까지 호적에서 파버리는 아버지 어머니 본 적 없어요. 그만 겁만 주지. 속이 너무 상하니까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인간도 자식을 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기다릴 따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충성되고 헌신하며 일하겠거니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끝이 없으신 거예요. 서티오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영국에 살았던데, 이분이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밤늦게 아주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런데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12시가 넘어서 이제 차를 타고 옵니다. 몸이 좀 좋지를 않은데 차를 몰고 오다가 카울리즈 강변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빙판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막 그냥 뭐 이 완전히 S자로 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강변으로 떨어졌어요. 이 강속으로 이제 빠졌어요. 941생으로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그냥 죽기 살기로 헤엄을 쳐서 나뭇가지를 붙들었는데,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를 붙들었는데 너무 높으니까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력을 다해서 사람 살려 했지만 이미 거기는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멀리 쳐다보니까 한 반 마일 정도쯤의 마을이, 멀리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분을 소리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를 못해요. 이제 난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저기서 헤드라이트가 멀리서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소리를 듣고 당신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갑니다 하고 헤드라이트 사인을 줬구나.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막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 가까이 돼가는 나중에는 사람이 오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기력이 다 빠지고 죽겠구나 하고 이제 나뭇가지를 놓으려고 그러다가 아까 그 번쩍번쩍거리던 헤드라이트에 분명히 사람이 나를 보고 기다리라고 해서 그 마지막 소망을 마지막을 붙들고 있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스르르 나뭇가지를 놓는 순간 위에서 누가 꽉 잡는 거예요. 눈을 깨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그 살린 사람이 있는 성요한 병원에 헤저시스 박사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막 그 사람을 살렸던 부부가 뛰어오는 거예요. 메조리스 부부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았나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성요한 병원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놓을 때 이 부부가 당신을 붙들어서 살려냈다고. 그 얘기 메조시스 부부가 막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거기 살아났습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차가운 강물, 겨울 강물에 30분도, 건강한 사람도 30분도 거기에 견딜 수 없는데 2시간을 당신이 버텼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당신 어떻게 버텼습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번쩍번쩍했던 헤드라이트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나를 봤다, 나에게 올 것이다 하는 그 희망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근처에 아무도 헤드라이트를 번쩍번쩍하며 사인을 준 사람이 없대. 메조시스 부부도 자기들은 당신의 소리를 멀리서나마 듣고 누가 강물에 빠졌구나 하고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번쩍번쩍거리며 그렇게 쏜 적이 없대요. 아무도. 지금까지 이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이다. 자기에게 마지막 소망, 희망을 놓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헤드라이트를 불빛을 천사를 통해 번쩍거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바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되고 소망이 사라져갈 때, 마지막 기력이 다해질 때 끝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아무리 암담해도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